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도 남자들이 묵뚝뚝하다고 하잖아요. 잘 표현도 안 하고. 그래서 회사에 갔다 오면 밥 줘, 자자, 그거밖에 없다면서. 그러니까 여자가 경상도 남자하고 결혼하면 아마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누구의 고난이 있었느냐? 예수의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고난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고난도 있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참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표현을 어떤 표현을 사용했다고 그랬습니까? 문학적인 표현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할 때 아들을 낳았다고 할 때 낳는다 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산모의 고통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다고 그래서 이 산모의 출산의 고통. 남자들은 이 출산의 고통을 뭐 상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직접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경험한 여자들도 표현해봐라 라고 할 때 인간의 언어로는 그 고통을 표현을 못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이 산모의 고통, 아들을 낳는데 자식을 낳는데 느끼는 이 산모의 고통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고통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얻은 것이 하나님의 고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 사람의 표현으로는 사람의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저 그냥 물질 문명의 차원 속에서 70년, 80년 살다가 없어질 낙엽처럼 떨어져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목숨이 잠시 구원받았다가 또 죽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도로 고통당하다가 치료받는 순간에 몸이, 자, 첫째,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마음이. 그리고 두 번째, 몸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 얼마나 가뿐하고 개운한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수준은 저런 차원의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실 때 나사로의 육체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나사로가 누워 있어요. 나사로가 지금 이 육체는 영혼이 떠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썩어가야 돼요. 근데 썩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할 때 이 나사로가 어디에 있었어? 영혼이 어디에 있었어요? 육체는 무덤에 있었지만 영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낙원 천국에 있어서 낙원 천국에 있었어.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땅에서 예수님이 호출하셔서 천국에서 다시 내려와서 자기 몸뚱으로 들어갈 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이게 뭔 상황이에요 하고 얼마나 실망, 절망, 낭망, 낙심이었겠어요. 얼마나 실망, 절망, 낙심이었겠어. 천국에서 낙원에서 막 행복할 텐데 왜 호출하셨을까? 왜 호출하셨을까요? 호출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호출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 지금 성경에서는 호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여기 나사로의 누이가 있잖아요. 나사로의 누이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작에 오셨으면 우리 나사로 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이제 무덤에 묻히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사로 죽었지만 다시 살리셔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시느냐?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다시 나사로의 영혼을 호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육체가 죽어 있었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육체는 어느 순간에 뭐 얼마 살게 살 수 있었겠죠. 10년을 더 살든 20년을 더 살든. 그런데 얼마를 더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사로의 육체는 또다시 흙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와 같은 육체의 삶을 몇십 년 연장시켜주는 제한적인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 내 영혼을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 내 영혼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그 구원, 이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또 마지막 날 이 몸도 이 영혼을 담는 몸도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켜서 마지막 최후의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하시는 그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투자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감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는 가끔 어머니가 보고 싶은 생각이 막 내 속에서 절실해요. 어머니가 보고 싶으냐, 어머니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엄마 하고 불러보고 싶지만 내가 불러본다고 어머니가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다 가루가 되어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 홍성의 화장터에 어딘가에 뿌려져 있어요. 지금 홍성의 화장터에 어딘가에 지금 뿌려져 있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자, 근데 이제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겠죠. 천국에 가면.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계, 자, 지금 육신이 있을 때 어머니가 보고 싶고 육체가 있을 때 어머니가 보고 싶고, 자,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관계. 천국에서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로 이 세상에서 어머니로 있었던 이제 우리 어머니가 김양근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 이름이 김양근이에요. 양쪽에 큰 쓸데없는 말장난할 뻔했네. 김양근 씨예요. 김양근. 양근이의 남동생이 세근이에요. 세근. 또 이제 있어요. 네, 뭐 김세근, 또 뭐가 또 있는데, 김세근은
그 전에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였는데 어머니가 계속 전도하고 막 전도해서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아마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참 천국에서도 아들아 그럴까요? 천국에서도 이미 가족과의 관계는 육신이 오비 중단되는 순간에 가족과의 관계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가족 구성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큰 은혜. 자, 지금까지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막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이제 안면도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당진을 이렇게 찾아오면 저 이제 밭에서 일하시던 어머니가 이제 차 소리를 듣고 저 이제 아들 왔다, 고목사가 왔다. 딱 보는 순간에 그 웃는 얼굴, 이빨을 하얗게 드러내놓으시면서 웃는 얼굴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이제 눈에 선연해요. 자, 왜 그러느냐? 어머니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저희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인생의 삶을 다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물론 우리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같으면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할 텐데 저희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먹을 것이 없어도 자식들에게 한 번도 우리는 빚이 있어 빚으로 살아 지금 힘들어 어려워 절대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쨌든 다 필요를 채워주려고 힘쓰고 노력하셨어요. 빚이 있어도 빚이 있어서 어렵다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보가 왔어요. 전보가 딱 와서 보니까 전보를 누가 보냈느냐? 고광득이 보냈어요. 고광득. 이름도 참 좋은 희한한 이름 많죠. 고광득. 여섯째 작은 아버지예요. 그 여섯째 작은 아버지가 여섯째 맞아요. 하도 많으니까 다섯째인지도 헷갈리네. 우리 이제 그 작은 아버지가 전보로 보냈어요. 무슨 전보냐? 어머니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셨다. 그러니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당시 합덕장을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오토바이 뒤에 어머니가 타고 합덕장을 가시다가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고 이 트럭이 뺑소니를 했어요. 뺑소니 쳐가지고. 참 그때 병원비도 뺑소니 쳤으니 얼마나 참 병원비가 힘들겠습니까?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제 특별 휴가를 얻어서 병원에 저 평택에 그때 이제 입원하셔서 평택에 갔는데 어머니는 그때 깨어나셨는데 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화이바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헬멧을 썼는데 헬멧이 이렇게 이제 찌그러져 가지고 헬멧이 머리를 찌를 정도였으니까 아마 사고가 크게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의식이 돌아오고 이제 동네에서 어떤 무슨 욱이라고 하는 엑스욱 이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양반이 세상을 떴는지 아니면 지금 상당히 힘든지 아마 세상을 떴다고 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를 상당히 힘들게 많이 했습니다. 힘들게 많이 해서 목회자를. 자, 그런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상당히 잘했어요.
목사님에게 막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하다가도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저 당진으로 이사 가서 컨트롤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종행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자, 어쨌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해줬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뺑소니 한 사람을 찾아냈어. 경찰이 못 찾는 걸 이 양반이 찾아냈어요. 경찰이 못 찾는 걸. 자, 트럭에 이 받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 막 이렇게 해서 막 표시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보험을 안 들었네. 근데 이제 책임보험 하나만 들어놓고 보험을 안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책임보험을 우리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타게 해서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제가 그때 처음 알은 거예요. 군대 가서 아, 우리 집에 이렇게 빚이 많았구나 하는 걸 그때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빚이 얼마 있었나 빚이 있었나 전혀 내색하지 않은 거예요. 다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학용품 사야 된다고 뭐 달라고 그러면 아, 그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이제 자식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누나가 나보다 훨씬 공부를,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잘한 건 아닌데 못한 중에 나는 못했는데 저희 누나는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근데 지영이보다 내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딸들에게는 교육을 시킬 만한 가정 형편이 안 되니까 누나는 천안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당진에서 천안 쪽에 여자 상업 고등학교. 천안에서는 공부 잘해야만 갈 수 있는 학교예요. 그때 당시 대학 못 가면 상고 가야 하잖아요. 여상이나. 그러면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학교인데 아마 저희 어머니가 누나를 상고 보내는 대학을 못 보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 어머니에게는 누나한테 평생의 한이었어요. 대학 공부를 못 시켜준 거 평생의 한이었어요. 자, 이런 모든 것을 기억할 때 자식으로서 뭐가 항상 기억이 되느냐면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의 은혜가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어요. 때가 늦었어. 어머니가 앞에 있어야 효도하지. 때가 늦었다니까. 진작에 효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뜨시기 전에 이제 병원에서 그러니까 2013년 9월인가 10월인가에서부터 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했는데 몸에 기운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것이 뭐 그냥 기운이 없나 보다 해서 쓰러졌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가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데 이놈의 병원이 진단을 잘못 내린 거예요. 이놈의 병원이 진단을 잘못 내려서 뚫지 말아야 될 폐인가 뭘까를 뚫었어요. 뚫지 말아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데 그걸 뚫어가지고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순천향 병원으로 천안에 있는 그러면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그 몇 개월이요. 9, 10, 11,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 동안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5개월 정도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당진의 향림교회를 담임하면서 어머니를 이제 병원에 계실 때는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그냥 나중에 집으로 모셨어요. 교회, 주택에. 그러면서 계속 어머니 목욕시켜드리고 효도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어머니에게 효도한 것이 그거밖에 없다니까. 입에 뭐 드시다가 뭐 껴있으면 손으로 직접 빼드리고 그저 목욕시켜드리고
효도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때가 때를 놓쳐서 때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잊고 있어요. 엄청난 은혜.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를 하고 싶어도 때를 놓치면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충성이 가능하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충성 못해.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그걸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충성 못해요. 그래서 하루라도 젊을 때, 하루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충성하는 거예요.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이 껄껄껄 잘한다잖아. 껄껄. 이럴 줄 알았으면 잘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잘 믿을 걸. 우리는 껄의 신앙이 되지 말고, 우리는 평상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꿈에라도 좀 어머니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꿈을 안 꾸지더라고. 꿈을 꾸어도 엉뚱한 꿈, 쓸데없는 꿈, 그런 꿈이나 꾸지 안 꾸어져요. 참 안 꾸어져.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전화하고 가고, 이제 당진이 안면돼서 목회할 때, 어떤 때는 그냥 갈 때가 있는데, 가면은 항상 이 생치무침, 생치라고 하나, 생치라고 하나, 막 무를 얇게 썰어가지고 막 무치는 걸 무슨 무침이라고 그러지? 생채? 어이구, 너 민지 요리 잘하나 보다. 생채라고 막 그러길래 생채무침, 막 생채무침, 깍대기. 아니 뭐지? 깍두기. 그리고 배추. 저희 어머니는 진짜 음식을 잘하셨어요. 누가 먹어도 먹는 사람마다 다 맛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음식은 잘하셔. 그리고 손이 엄청나게 빨라요. 밭에서 일을 해도 남자 두목을 우리 어머니 혼자 하셔요. 남자 두목. 그렇게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 막 농촌일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전화해서 오늘 간다고 그러면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뚝딱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 내셔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 반찬을 만든 다음에 그 반찬을, 이런 반찬을 그릇에다 담아야 되는데 뚜껑이 다 달라. 맞는 뚜껑이 없어. 워낙 성격이 급해. 우리 어머니가 성격이 워낙 급하니까 그저 그냥 이 뚜껑을 맞추는 건 그냥 아무거나 억지로 맞아. 안 맞는데 억지로 닫아요. 그러면 꼼꼼하신 아버지가 다시 딱갱이를 열어가지고 다시 맞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상시 어머니가 세상을 뜨시고 이런 것들이 가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줬던 반찬을 먹게 되면, 이제 맛은 다르지만 먹게 되면 어머니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계실 때 효도를 참 해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목회자라고, 아들이 하나 있지만 목회자라고 전혀 가정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게, 목회에 집중하라고 신경 안 쓰게 전혀 그냥 힘든 일들도 얘기 안 하시고, 어머니가 세상 소천하시면서 아버지에게 하신 유언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하신 유언이 아들에게 패기치지 말라, 목회하는 일에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 유언.
그래서 부산에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엊그제 아버지한테 겨울 되면 내려오셔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로. 충청도 사투리 그래요. 이제 파도 타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를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를 표현하며 살자, 이 말. 말로만 하는 감사 말고 충성으로 표현하고, 드려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서 표현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릴 걸 아리되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천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천거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70년, 80년 살다가 죽어 없어질 육체에 대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감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배신을 많이 당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배신을 당할 때 참 뭐라고 말할까, 참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막 좌절되고 막 낙심도 되고. 자, 그런데 이 배신을 많이 경험할수록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사랑을 쏟을 때, 에이, 또 배신당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A라는 사람에게 사랑을 쏟고, B라는 사람에게 사랑을 쏟고, C라는 사람에게 사랑을 막 쏟아요. 사랑을 막 쏟아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 근데 D라는 사람에게 사랑을 쏟으려고 하면, A 잘해줘도 혹시 배신하면, 배신을 당할 때 그 아픔 때문에, 멈칫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멈칫하게 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배신해도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야. A를 향해서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 그런데 A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하면 B에 대해서는 에이, 내가 사랑해 줘봤자 이것들이 배신하고 내 마음만 아프지 하고, B에 대해서는 사랑을 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0, 이 사람보다 마이너스 10의 분량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사랑해 주신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은 네가 배신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 멈칫해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 얼굴 속으로만 생각해. 얼굴 쳐다보고 속으로만 생각하지. 혹시 당신이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동일하셔. 옆 사람에게. 너라고는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니까. 참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될 대신 그분이 죽어주셨으니 그 주님의 죽음의 체험이 내 영혼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거.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증거. 예수의 죽음. 주님의 고난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증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눈물겨운 은혜예요.
여러분 자식 하나가 자식을 하나 교육시키고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식 하나를 교육시키고 성장하면서 교육시키고 성장하면서 계속 뒷바라지합니다. 자립을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하게 하고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자식 하나를 정말로 완성시키는 일에 완성시켜가는 일에 부모의 희생과 투자는 눈물겹다 이 말이에요. 눈물겹다니까. 어떻게 라윈이 키우는 거 힘들어요? 쉬워요? 라윈이 키우는 거. 예? 이게 뭐예요? 나보고 못하게라는 소리. 나 힘들어요? 쉬워요? 힘든데 재미는 있는데 힘들죠. 점점 말 안 듣지. 제 고집이 아마 보통 아닐 겁니다. 쟤도 자기의 고집이 있는 것 같아. 자기의 고집이. 다시 말하면 라윤이도 라윤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엄마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엄마 안 가르치려고. 그래, 아직은 아니요? 아직은 엄마한테 꼼짝 못하네.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자식 하나를 가르치는 것은 참 대학 생활 그리고 자식 하나 가르치는 것이 쉬운 일이냐. 거기에 온통 다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잖아요. 자식 하나 가르칠 때 학교 갔다가 조금만 와야 되는 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얼마나 철렁 가슴이 내려앉으면서 걱정이 됩니까? 이거 얼마나 철렁 가슴이 내려앉으면서 걱정이 돼. 특히 딸 가진 부모들은 더 그러잖아요. 그렇게 실컷 키워놨는데 결혼하는 순간에 부모가 그렇게 키워진 은혜 싹 잊어버리고 자기야 하고 쫓아가잖아. 자기야 하고 쫓아가잖아요. 내 자기는 엄마 아빠인데 참 이것이 인간이라니.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투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건 다 투자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투자하신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다 투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걸 아는 인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마치고 주일 하루 예배 마치고 또 월요일 날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 30분부터 8시 한 20분부터 기도 시작이 돼요. 월요일 날 아침에 8시 20분 정도 기도 시작해서 이제 10시까지 이제 원고 기도하다가 원고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원고 보고, 그러면 10시 한 10분 정도 10시에서 10분 정도 여기 내려와서 목사님들하고 좀 담소 좀 한 15분 정도 하다가 10시 25분 정도부터 10시 20분이나 25분부터 설교 들어가요. 그럼 12시에 설교 끝나고 1시간 반 먹고 휴식하면서 또 1시 10분이나 30분에 또 설교 시작하고 3시 정도 끝나면, 그러면 이 몸이 뭐라고 말할까? 몸이 그냥 여러분 이 육체의 노동의 일하고 설교를 통해서 이 육체가 소진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소진되는 이 육체적인 노동은 그냥 육체적인 그 노동이야. 그 육체. 그런데 설교는 영적으로 참 더 많은, 육체로 말하면 세상으로만 열량의 소모라고 해야 되나? 그 영적으로 그 육체의 막 이것이 엄청나게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3시 딱 되면 이 몸이 어떻게 보면 서 있을 수 없죠. 그냥 걸을 때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병신이 아니요 바보 그냥 몸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때 만약에 힘들어서 못 해 먹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만약에
할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주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데 이 큰 죄인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 없다 하시고, 죄 없음으로 회개하는 순간에 죄 없음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길지라도 아니오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니오가 없어. 아니오가. 장흥의 부흥회를 갔지 않습니까? 가기 전날 주일인가에 임성곤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주일인가에. 이제 그 다음 날이 가는 날 월요일 날 전화하셨나? 월요일 날 전화하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뭐라고 임성곤 목사님이 말씀하시느냐면, 참 답답한 말투로 하시는 거예요. 오전에는 부흥회를 안 하더라고. 새벽하고 저녁만 하더라고. 막 저한테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있는 걸 다 빼먹어야 되는데 그런 정신이 없다고 막 너무 막 하소연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본인은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새벽하고 거기도 이제 저녁만 하더래. 새벽하고 저녁만 하더래.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저 성도들에게 저녁에 내일 오전 집회가 없던데 내일 오전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4분의 3인가 손 들더래요. 그래서 했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힌트를 주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라는 듯이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저녁에 안 했어요. 그렇게 나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느냐? 그냥 안 했어요. 내 속에 은근히 좀 오전에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오전에 쉬었다기보다는 그때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오전은 쉬었다기보다도 그때 이제 해야 되는 설교 작업을 해. 오전하고 오후는 설교 작업을 했어요. 자, 민준아 축복해요. 오늘 왜 오전에 왜 안 왔을까? 응? 빠지지 마로이. 앞으로 빠지면 콧구멍을 쑤실 거야 이걸로. 웃자고 하는 얘기야. 진짜 쑤실게.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저녁 예배를 하기 전에, 예배 설교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화요일 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는 좀 늦게 도착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식당에 밥 사는 사람 있고 밥을 사는 사람이 있고 나하고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좀 늦게 갔어요. 그리고 임성곤 목사님 앉아 계시고 임성곤 목사님 사모님이 앉아 계시는데, 임성곤 목사님 사모님이 이 일을 저질러 놨어요. 뭐라고 저질러 놨느냐? 밥값 해야지. 밥값. 내 딱 여기 식당에서 들어가니까 고 목사님 식사하지 마세요. 밥값을 못했으니까 식사하지 마세요. 아침에는 새벽 설교를 했기 때문에 밥값을 했어. 그럼 점심은 점심이구나. 점심 먹으면서 그랬구나. 화요일 날 점심 먹으면서. 오전엔 설교 안 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값 해야 된다고. 이게 진짜 먹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것은 누구 들으라는 소리야. 나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 들으라는 소리겠어요. 담임 목사님 들으시고 내일 오전에 부흥회 집회 하자고는 이제 그걸 이게 넌지시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강사 목사님 드시면 안 된다고, 밥값 해야 되는데 오전에 설교 안 했으니까 밥값 하셔야 못했으니까 드시지 말라고. 저녁에는 드셔요. 저녁 설교하니까 밥값 하는 거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후임자죠.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저녁에 내일 오전에 하는 걸로 해서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에 설교하게 됐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쉬고 싶지만 내 속에서 불만을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터뜨릴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왜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존재냐, 나를 큰 죄악에서 건져 주셨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시든지 육체가 갈기갈기 찢겨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죄인 중에 죄인께서 큰 죄인인데 주님의 고난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해졌다. 이것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잊어버리면 충성하다 불만하고 충성하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도 인색해지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 우리는 항상 내 입에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온다. 그리고 충성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힘으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인격 속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거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이 충성한 것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내가 충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내가 충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셔요. 다른 사람이 충성한 것으로 내가 대접받아서 사는 사람,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충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대접받을 수 있는 이런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 되어야지, 밤낮 앉아가지고 대접만 받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뭐가 맛있네 맛없네 한 대 좀 받고 싶지 않겠어? 응? 한 대? 응? 자, 교훈은 밤낮 달라고 해도 저 받고 싶지는 아니야. 왜 그럴까? 아직 애돌이라 그래. 애돌. 아직 애돌이니까 받고 싶지 않아. 막 주고 싶지. 근데 나중에 얘가 청년이 되고 그런데 배신하면 얼마나 부행 안 하겠어. 교회야 배신하지 마이. 너 배신이 뭔지 알아? 나중에 배신이 뭔가를 이제 알게 되겠지. 배신하지 마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딱 일어나서 시작. 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시작. 해봐, 규야. 그래야 엄청나게 쑥스러워하네. 야, 아직도 지영이 그 언니 누나라고 하냐? 어? 선생님이라고 하냐? 아직도 지영이 선생님의 얼굴이 빛이 나냐? 오늘도 빛이 나? 어? 그게 무슨 그건 예수의 빛이냐? 무슨 뭔 빛이냐? 그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자 이 말이에요. 평생 감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면서 에이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고 오래만 하고 내가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앞에 야비하고 얍삽한 생각입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끝까지의 믿음을 주세요. 이런 신앙의 관점 가지고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해야지. 에이 내년에는 내가 목사님한테 말해서, 지금은 목사님한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분수 없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옛날보다는 별로 없어요. 왜? 해도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런가.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생각이냐 이 말. 이게 얼마나 이게 미련한 생각이냐 이 말. 이게 얼마나 등신 같은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당진 말로 이것이 얼마나 시절 같은 생각이냐면 시절이 뭔지 알죠? 우리 성도는 알 거예요. 시절. 바보 등신을 충청도 사투리로 시절이라고 그래요. 많이 썼죠 이병수 성도님. 우리만 아는 시절.
이 시절 같은 놈의, 이 시절 같은 놈아, 이 시절. 우리는 절대 시절 같은 놈 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이 우리 시절 되지 맙시다. 이 시절 손 들어봐. 오늘까지 시절처럼 살았던 사람, 이제 앞으로는 시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영적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에 우리 주님 실망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감사를 표현하며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으면 절망적인 인간임을 인정하면서 우리 평생에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감사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너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불만 불평 원망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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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